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두 집사님이 찬양하셨던 그 장막을 만들어가는 찬양을 들으면서 야 그래 타이밍이 딱 선택을 잘하셨는지 우연인지 모르지만 그래요. 주의 장막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장막을 또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의미와 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겨준 의미를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볼 건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 순서보다 더 사실은 바깥의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장 중심에 있는 성막을 먼저 만들어 가는데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요. 건물을 지을 거나 만약에 뭐 공간을 만든다면은 제일 먼저 만드는 건 뼈대를 만들고 기둥을 세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뼈대와 기둥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갈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만드시고 그 다음 쭉 만들어 가시는데 그 중간쯤에 그 안을 보호하시는 위에 우리들 상식으로 얘기하면 천정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덮개를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벽을 먼저 세우고 덮개를 씌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벽을 먼저 세우지 않고 덮개를 먼저 만드세요. 큰 의미가 있겠죠, 그죠? 제일 먼저 덮개를 만드신 것처럼 이번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벽을 먼저 세우시기 전에 그 위에 덮개, 천정, 지붕을 만드셨을까? 오늘 그 의미를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본 본문을 조금씩 풀어 나가려고 해요. 조금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하시고 집중하시라고 제가 몇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지루하다 싶으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성막의 덮개를 만드는데 4겹의 덮개를 만들어요. 첫 번째 덮개는 실로 만듭니다. 실로 짜는 거예요. 짜는데 실의 색깔이 4가지 색깔이 들어가네요. 우리 1절에 보시면은 배실은 원래 천연 색깔은 흰색이거든요. 흰색하고 그 다음에 청색하고 그 다음에 자색 그리고 홍색 이렇게 4가지의 실이 들어가요. 근데 실의 색깔에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그죠? 첫 번째 흰색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도 흰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죠? 예수님의 죄 없이 오신 그 예수님의 순결함을 표현하는 색깔이다라고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청색입니다. 청색은 우리가 흔히 무슨 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파란색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하늘색이라고도 표현해요, 그죠? 청색은 하늘의 고유한 색깔입니다, 그죠? 우리가 푸른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그 공간을 상상하는 것처럼 청색은 하늘을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가요. 그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신성. 첫 번째는 예수님의 순결함. 완전하시고 고유하시고 순결하심. 그리고 두 번째는 청색은 하늘의 색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신성을 뜻한다라고 표현해요. 자, 세 번째 색깔이 자색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자색은 청색하고 홍색하고 섞으면은 자색이 나온대요. 청색하고 홍색하고 섞으면은 자색이 나온대요. 자색은 우리 중국에 보면은 이 색깔 많이 써요, 그죠? 귀족들이 왕족들이 이 색깔을 많이 씁니다. 붉은색, 빨간색이 아닌 자색. 사실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 자주색 옷감 장사하는 여인인데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굉장한 거부예요. 왜냐? 부잣집들만 쓰는 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색은 부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이고 왕권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왕권을 상징하는 자색. 네 번째 색깔이 우리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싶어요. 홍색은 붉은색입니다. 빨간색. 빨간색 하면 성경에서 뭘 뜻할까요? 피죠, 피. 피는 곧 생명이죠, 보혈이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희생의 피, 속죄의 피, 그 색깔 4가지의 흰색, 청색, 자색, 홍색의 실을 가지고 실을 지금 짜서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1절에 보니까 뭘 만들라고 되어 있죠? 정교하게 뭘 만들어요?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거예요. 그룹은 히브리 원어를 그냥 풀어서 읽는 거예요. 이 그룹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어로 엔젤, 천사, 그런데 천사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히브리어 자체에도 천사는 따로 존재하는데 이 그룹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도 다른 단어를 쓰지 않고 그래서 그룹하면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지만은 그 존재의 이름이에요. 나중에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셨던 그림이었기 때문에 우리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자, 이 정교하게 4가지 색깔로 실로 짜놓은 그룹으로 10폭의 휘장을 만듭니다. 10폭의. 그 10폭의 휘장이 각각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2절에 보면은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이라고요. 한 규빗이 몇 센치쯤 된다고요? 45cm, 40에서 45cm 잡는데 대충 기본적으로 한 45cm를 잡아요. 그러면 이 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 28규빗이면은 12m 60cm가 나와요. 12m. 상상이 됩니까? 12m 길이가. 12m짜리 실을 짜서 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폭은 4규빗. 4규빗이면 45cm가 4개니까 92개예요. 그럼 몇 개예요? 180. 어마어마한 기죠. 180이면 우리 키보다 우리 지금 180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1m 80이 훨씬 넘는 1m 80이 되는 그 폭을 몇 개를 만든다고요? 10장을 만드는 거예요. 10장을. 10장을 만들어서 5개씩 쫙 열교해서 붙입니다. 하나하나를 다 붙이는 거예요. 3절부터 그 얘기를 하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5장씩 연결해서 쭉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골을 만든다는 고는 고리예요, 고리. 그 위에 머리 위에 고리를 몇 개 만든다고요? 50개를 만듭니다. 50개씩 만들고 그걸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것을 금갈고리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장이 28개가 2배니까 56규빗. 그 기장 어마어마한 기장이죠. 그죠? 옆으로는 4규빗이 5개니까 4, 5, 20규빗. 90m예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그죠? 자, 그 사이즈를 우리 그림으로 좀 봅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림을 봅니다. 자, 성막의 이 덮개는 휘장은 어디서 덮는 거냐면은 성막은 이 전체예요. 근데 이 덮개가 씌우는 부분은 바로 요 위에만 덮개가 씌워집니다. 자, 보면은 요 위에만. 그럼 위에 딱 떠오면 이렇게 돼요. 자, 폭의 길이가 9m예요. 9개 면 4.5m 정도. 4m 50인데 여기 숫자를 개념하는 게 조금씩은 달라요. 그죠? 자, 그리고 10규빗, 20규빗이니까 여기가 30규빗이 된단 말이죠. 자, 아까 우리가 몇 규빗이었어요? 그죠? 자, 넘겨 보면은 자, 이런 그림이 나와요. 저 위에 이 위에 있는 그림들이 이제 그룹의 그림이에요. 근데 오늘 이 표현이 잘 보시면은 이 천을 이 짜여가는 과정이 조각조각 짜서 잘라서 붙이는 게 쉬워요? 한 번에 쫙 펴서 만드는 게 쉬울까요? 사실 2개 더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서로 연결하여서 6절에 보니까 나중에 한 성막을 이룰지며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여기에 큰 의미가 보여져요. 2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의미는 아까 만들어진 성막은 영구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구름 기둥이 딱 움직이면은 저 큰 성막을 걷어서 인간의 힘으로 다 들고 어깨에 맬 거는 메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이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금갈고리를 꼈던 거 풀르고 그래서 탁 접어가지고 또 똘똘 말고 이렇게 해서 움직일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동성이에요. 우리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도 잘라놓은 사이즈만 해도 그죠? 한 폭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28규빗에 4규빗이니까. 근데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서로 연결하여서 하나로 만들려고 해요.
10폭을 만들었는데 10폭을 5폭씩 만들고 서로 연결해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 갑니다. 여기에 저는 묵상하고 또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서로 연결해서 하나를 만들어 간다는 그 의미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10개의 휘장을 모아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 갑니다. 마치 무엇처럼 우리 이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쯤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20절 보시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아멘. 성막은 이 시대에 교회로 많이 표현되어져요. 그 당시에는 교회라는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던 거죠. 교회 성막 안에 법계 위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만나리라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누가 만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놓고 너희들 여기 모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나하나 다 지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가장 속에 만드는 부분을 10조각을 다 모아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가는, 마치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바로 성전이 성막의 완성이 성전이 되어지고 그 성전이 나중에 교회의 모습으로 갖춰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이 교회의 머릿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위에 여러분 건축을 우리 안 해봤어요. 저도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쉽게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건물이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맨 바닥에 기초를 깔고 거기에 머릿돌이라는 것은 그 건물의 시작점을 얘기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시고 그 주변에 선지자들이 그 돌 위에 탁 쌓아 올라가고,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선지자들이, 또 다른 선교사들이 그 위에 담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우리들이 그 한 부분에 이제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초가 아닌 그 중간중간에 한 부분 포인트마다 돌멩이 하나가 딱딱 끼어서 한 건물이 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에베소서 2장이 되었을 때쯤에는 성막은 이미 완성이 되었고 성전도 이미 완성이 되었고 교회도 더러더러 있어요. 그런데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완료 시제로 돼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완성되어져 가는, 마치 여러분 실을 모아서 짜서 몇 메타짜리 실을 짜서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묵상으로는 이 4가지의 덮개를 만들 때 가장 수고를 많이 하고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장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는가. 이 휘장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휘장의 두께가 손바닥 두께래요. 손바닥이 얼마나 될까요? 대충 제가 좀 손바닥이 좀 두꺼운 편인데 손의 두께를 따진다면 7cm 정도가 된단 말이죠. 7cm짜리 휘장을 만들어서 짜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 시대처럼 기계로 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손으로 실을 하나하나 짜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룹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 포인트마다 색깔을 넣어서 그 실을 쫙 짜나가는 거예요. 쉬운 작업이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거를 꼭 너희들은 그 그림을 그대로 완성하라고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그 기초가 하나의 교회의 완성품으로 쭉 만들어가요. 저는 여기에
교회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난 게 있을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파란색이 좋아요? 흰색이 좋아요? 자색이 좋아요? 붉은색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각자의 취향이 다를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흰색도 있고 여기에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골고루 다 있어요. 그게 질서 있게 잘 짜여져야 그룹의 모양이 나오지,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막 그러면 그 그림이 완성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짠. 첫 번째 사진. 왜 그러세요? 첫 번째 사진 맞아요. 자, 아까 첫 번째 사진 맞다고요. 자, 위에 그룹이 위에 딱 덮고 있는 거예요. 그 그룹이 딱 덮여져 있고 그게 제일 안쪽에 있으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면은 그 성전 안에, 이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은 뭐가 보일까요? 천정에 그룹이 날개를 딱 겹치고 있는 게 보여요. 안과 밖이 똑같이 저 휘장을 만들어 가거든요. 연상해 보면은 우리 법궤를 배웠잖아요. 법궤 속죄서를 만들 때 그 법궤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딱 겹쳐서 그 안에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 그림이 딱 연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 안에 딱 들어가면은 그룹이 그 위에 날개를 딱 붙여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걸까요? 그 위를 딱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덮개는 첫 번째 의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덮개의 의미는 보호입니다. 두 날개를 겹쳐서 그 안에를 보호하고 있는 걸 그 안에 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볼 때마다 그 하늘에서 천정이 딱 덮여 있어요. 천정의 높이가 10규빗이에요. 10규빗이면은 얼마나 될까요? 4m 50. 대충 잡아도. 지금 제가 대충 보니까 여기가 한 3m가 안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보다 훨씬 1m가 더 높은 그 고에 위에 보면은 그룹이 딱 날개를 딱 겹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갈 때마다 그 그룹을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서로 잘 짜여져서 연결이 돼야 그룹이 완성이 되고 그 안에 좋은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잘 호흡을 맞추고 잘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때에 이런 완성이 되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네요. 그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에베소 2장 24절에 표현하고 있죠. 지금 아직 우리 현재 진행 중이에요. 아직 지어져 가는 중. 그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지어져 있는데 아직 지어져 가는 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쩌면은 아직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이 아니라 완성되지 않았어요. 저도 여러분도. 근데 연결되어져 가서 딱 끝날 때가 언제쯤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님 배울 때쯤 됐을 때 우리가 그런 완성품이 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우리가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본연의 색깔이 없는 건 아니에요. 색깔이 있어야 돼. 파란색도 있어야 되고요. 빨간색도 있어야 돼. 근데 적재적소에 그 색깔이 딱 들어가야 멋진 작품이 완성되겠죠. 그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을 때 아름다운 저 그룹의 형상이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10개를 딱 완성해서 저런 그림을 딱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하나를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라고 6절에 한 성막을 딱 끝냅니다. 두 번째 휘장은 이제 7절부터입니다. 두 번째 성막은 저 위에를 덮는 거예요. 재질은 뭐냐면 염소털입니다. 털은 우리 느낌 그렇잖아요. 그죠? 따뜻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그냥 천이었지만 그 위에는 털로 짜서 위를 덮습니다. 길이는 30규빗. 한 규빗보다, 저 그룹을 만든 규빗보다 훨씬 길어요. 그죠? 30규빗. 그리고 폭은 똑같이 4규빗. 이거를 이번에는 11폭을 만들래요. 11폭을 만들어서 저렇게 똑같이 만들지 않아요. 자, 한번 넘겨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자, 양털을 짜서 만드는데 11폭을 짝이 안 맞잖아요. 그죠? 6폭을 먼저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6폭을 쭉 만들고
다섯 폭은 또 따로 쭉 쪄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틈이 하나 있죠. 거기에 아까처럼 골을 50개 만듭니다. 고리를 50개 쭉 만들고 거기를 연결하는 놋갈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안에 휘장은 금갈고리로 만들고 이 염소털로 만든 휘장은 놋갈고리로 만들어요. 놋갈고리는 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 못이다 막 그런 뭐 유추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저는 거기까지는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 염소는 과연 뭐냐? 왜 갑자기 염소가 등장할까요? 염소는 대속죄일이 되면은요, 두 마리 염소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죽이고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한 마리의 이 염소는 아사셀의 광야에 가서 보냅니다.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예요. 레위기 16장 21절 22절입니다. 보면은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지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가 아멘. 염소의 의미는 대속의 희생의 제물이에요. 염소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인간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해서 염소가 한 마리는 죽고 죽임을 제물로 바쳐지고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라고 해서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들짐승에 의해서 죽거나 아마 죽을 거예요. 염소는 그런 뭐 야생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희생의 제물로 다 내오는 거죠. 그 염소의 털로 그 위를 덮는다는 건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털을 덮어서 그 위를 보존합니다. 크기가 훨씬 크거든요. 길이가 엄청 길어졌어요. 그 길이는 한쪽은 접고 한쪽은 뒤로 늘어뜨려서 성막을, 그 안에 있는 이 지성소와 성소를 다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아직 더 남았어요. 이제 세 번째 덮개는 오늘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4절에 아주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에 뭐요? 가죽으로. 가죽이 성경에 제일 먼저 언제 등장하는지 혹시 우리 이걸 퀴즈로 한번 낼까요? 퀴즈로. 언제 나와요? 가죽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저들이 있는 걸 보고 무화과 나무로 가려지질 않아요. 물론 부끄러운 우리의 그런 급소들은 가릴 수 있지만 우리를 온전히 다 덮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요?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니라. 여러분, 좀 잔인한 생각인데 가죽 옷을 만들려면은 만약에 우리 겨울이 딱 좋은데, 그죠? 겨울 되면은 아마 주일날 분명히 가죽 자켓을 입고 있는 분이 계실 건데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짐승이 몇 마리가 죽었을까요? 짐승이 죽지 않고는 가죽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죽음을 통해서만 가죽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서 그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죠, 은혜. 하나님께서 그 가죽 옷을 만들어서 덮입니다. 분명히 그 가죽 옷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짐승이 죽임을 당했고 그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 희생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그 짐승보다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그 짐승을 잡아도 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진짜 희생하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다고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예수님이 덜 소중해요? 귀하지 않아요? 소홀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보내신 거예요. 누가 더 소중한 거예요? 우리 거기에 누가 더 소중하고 누가 덜 소중하고 의미가 없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걸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오늘 이 덮개를 덮어 나가는데 안에는 구름이 새겨진 휘장을 덮고 그 위에 염소털을 덮고 그 위에 양의 가죽을 덮는데 여러분 이 양의 가죽이 색깔이 무슨 컬러일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양은 무슨 색이에요? 왜 거기에 주저할까요? 양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보리색이라고. 아까 예배 때 나온 이야기예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아이보리를. 자, 무슨 색깔일까요? 흰색이잖아요. 그죠? 흰색을 오늘 성경 보니까 무슨 색깔로요? 붉은 물을 들인 가죽이래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색깔로 붉은색을 냈을까? 우리 조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붉은색을 빨간색을 내려면은 뭐 장미꽃을 꺾었을까요? 지금 광야에서 붉은색을 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생각이에요. 이 양의 가죽에 빨간색을 내기 위해서 어떤 작업이 필요했을까요?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죠? 붉은색은 뭘 의미할까요? 피를 상징하고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 염소털 위에 양의 가죽을 빨간색으로 물들여서 덮어 씌우니까 이래요. 한번 봅시다. 어떤 그림이 나와요? 자, 사실을 뭐 가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아주 다양한 그림들이 나올 건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성경적인 그림이 이건인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재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양의 가죽을 빨간색 양가죽이에요, 여러분. 빨간색 양가죽을 근데 성경에 사이즈가 없네, 그죠? 크기가 없네. 근데 덮개를 씌우려면은 안에 있는 내용물보다 훨씬 커야 되겠죠, 그죠? 크게 천막처럼 쳐서 그 위를 덮습니다. 앞에서는 늘어뜨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덮개를 덮어라고 하니까 우리 충분히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양식대로 만들라 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 보여주셨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글로 보고 있지만 그래서 그림을 보는 이유도 우리가 글로 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을 거예요. 위에 빨간색 가죽으로 딱 덮습니다. 그게 양의 가죽의 의미 그리고 붉은색의 의미를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갈 수 있겠죠, 그죠? 피는 곧 생명이고 이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입니다. 그 위를 이 덮개가 딱 덮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장이 남았어요. 마지막 한 장은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이 사실 이 원어는 해달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단어에 맞는 걸 찾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 주석에 각주의 맨 밑에 보면은 해달을 뭐라고 해요? 1 해갖고 각주 밑에 달았어요. 뭐라고요? 돌고래. 사실 이 원어의 의미가 있는 짐승이 지금 이 시대에 없어요. 가장 가깝게 생각한 게 해달인데 또 어떤 성경에서는 해달이 아니라 돌고래다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게 뭐 바다 표범이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는 정확하게 그 그림 볼 수 없지만 돌고래, 해달, 뭐 바다 표범 똑같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이거는 물에 강한 짐승들이에요. 왜 맨 겉에 있는 이 덮개는 이런 재질을 했을까? 광야를 40년 동안 저 천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비가 내릴 때도 있고요. 아침마다 이슬이 내리고 낮에는 모래바람이 불고 그 거친 기후를 매 40년 동안 견뎌내야 돼요. 그 위에 가장 두껍고 방수도 되고 가장 튼튼한 그런 재질로 위를 덮는 거예요. 뭐 해달하니까 해달이 뭐 지금 엄청 비싸고 뭐 가죽값이 비싸고 막 그러다는데 사실 그때 귀한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 귀한 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구성이 좋은 거예요. 가장 질기고 가장 잘 낙지 않고 뭘 잘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언제 가져오냐면은 우리 출애굽기 24장을 할 때 25장을 할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재물 중에 해달의 가죽이 있어요. 거기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많이 가지고 나왔을까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나왔을까요? 인구가 몇 명이에요? 남자들만 60만 명이에요. 전체를 따지면 250만 명이에요. 그들이 이것을 옷을 입고 이 해달 가죽의 용도는 옷을 입고 신발을 만들어 신었거든요. 발이 제일 튼튼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귀한 거를 내어놓고 위에 덮으래요. 덮어서 아마도 뭐 가치로 따지면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엄청 비싼 거라네요. 그걸 덮었어요. 40년 동안 위에 덮개가 한 번 만들어진 게 영원히 썼을까? 이거 우리의 상상이에요, 그죠? 근데 40년 동안 저 가죽을 폈다 접었다 하고 접었다가 펼쳤다가 막 해요. 40년 동안 저게 몇 번이 교체되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40년 동안 늘 저 위에는 해달의 가죽이 덮여 있어요. 해달의 가죽이 모자랐을까요? 안 모자랐을까요? 제 생각에 분명히 모자랐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여러분 이 부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은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옷이 헤어지질 않는데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해달의 가죽의 용도가 뭐라고요? 신발과 겉옷이에요, 겉옷. 안에는 뭐 면으로 배실로 만든 옷을 만들어 입었겠지만 위에 겉옷에는 이 해달의 가죽으로 옷을 위에 겉옷을 만들고 신발을 지어 신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모자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해달의 가죽이 없는 걸 아시고 40년 동안 이들이 걸어서 헤매고 다니는데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대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지금 제가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안수 받았을 때 받은 선물 중에 양복이에요. 이게 제가 목사 안수 13년도에 받았거든요. 1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괜찮죠? 제가 아주 아껴 입거든요. 주일에만 입고 잘 안 입어요. 자, 그래서 10년이 지났는데 이거 제가 사실은 이거 봄옷이거든요. 봄에만 입어요. 1년에 한두 달밖에 안 입어요. 그런데 제가 속을 보면은 많이 이제 막 좀 표가 나요. 그죠? 근데 40년 동안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고 여러분 옷 중에 그런 옷 있어요? 제가 가장 오래된 옷이 지금 이건 것 같네 이제. 그 전에 좀 더 있었는데 그거 엉덩이가 헤어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 금은 보화 싹 다 대놓고 해달의 가죽을 내어놓았단 말이에요. 해달의 가죽은 뭐 하는 거라고요? 용도가 알겠죠? 그거를 내어놨어요. 이들이 이제 옷이 없고 신발을 만들 게 없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옷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딱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매해마다 신발을 갈아 신으면서 매달마다 신발을 좋은 걸로 신어가면서 그게 하나님 은혜는 없고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딱 내어놓고 나는 없어 이제 이거밖에. 근데 그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요 상당히 남달라요, 그렇죠? 주님 앞에 자 실을 짜서 제일 속에 있는 속지를 만들고 염소털을 벗겨서 그걸로 실을 짜가지고 여러분 상상하기에도 힘들어요. 지금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드는 거예요. 광야에서 저 천막을 만듭니다. 쉽게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천막인 거예요. 그 덮개를 이런 작업을 통해 쫙 만들어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몇 달이 걸렸는지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걸려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는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그 성막이 완성되어져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에 그 감격을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아요? 몇 달, 몇 년 동안 수고해서 딱 세워놓고 거기서 첫 번째 제사를 딱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들이 경험을 해요. 성막의 완성이죠. 여러분 성막의 완성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의 완성과 똑같습니다. 조금 더 저는 영적인 의미로 성막의 완성은 우리 예배의 완성이에요. 우리 예배의 완성. 물론 오늘 드려진 이 한 번의 예배 이게 영원히 갖는 건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주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그에게는 마지막 예배가 될 사람이 있겠어요.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그 감격은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그 감격은요 분명히 남달라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막의 완성은 예배의 완성이고 교회의 완성이고 그것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냐면요 때가 돼야 돼요. 성막의 완성이 때가 돼야 되는 것처럼 교회의 완성도 때가 돼야 돼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 2장에 있는 그 본문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의 표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완결되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서로 부딪히고 서로 만져지고 서로 만져주면서 하나의 덩어리가 딱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막은 이 많은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덮고 있는 이 그룹이 새겨진 이 휘막도 염소털로 만들어진 이 휘막도 붉은색 물들인 양의 가죽도 그 위에를 덮고 있는 이 해달의 가죽도 여러분 그들의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지 않으면은 해달 가죽만 덜렁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가 온전할까요? 붉은 물들인 가죽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완전할까요? 안에는 그룹이 탁 보여지고 지키고 있고 그 위에 따뜻한 털로 딱 덮고 있고 붉은 피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그 가죽이 그 위를 덮고 하나님의 이 덮개는요 보호와 희생과 사랑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지는 건 정성이죠. 정성.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재물을 모아서 그 안에 금고리도 들어가고 녹고리도 들어가고 흰색, 자색, 청색, 붉은색, 홍색 그 실이 요소요소에 들어가서 하나의 딱 완성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이 있기에 예배입니다. 여기에 누구 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예배는 아닌 거예요. 만나교회 예배는 여러분들이 함께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 교회는요, 교회에 속해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 목사, 사모, 그리고 또 새로운 성도님들, 주일학교의 아이들, 이들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딱 되어서 교회가 되는 거지. 목사들만 모여 있어 보세요. 장로들만 모여 있어 보세요. 권사님들만 다 모여 있어 보세요. 좋을 것 같지만은 그 좋음이 오래 가지 않아요. 서로 어우러질 때 이게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맞게 청색이면은 청색의 색깔을 잘 내고, 자색은 자색의 색깔을 잘 내고, 또 겉에 있는 해달 가죽은요, 제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는 제일 고생을 많이 해요. 비바람 다 맞아야 되고 껍데기도 막 벗겨질 것 같아요. 모래바람 불어오고 아침마다 이슬이 내릴 때마다 얼마나 축축하겠어요. 그 길은 그걸 감당해야 돼요. 안에 붉은 가죽은 또 그의 역할을, 그 죽음의 피를 덮어 쓰고 그 자리를 감당해야 돼요. 저 여러분에게 사실 인생 살아보면서 여러분 쉬운 일만 있던가요? 우리 여기서 제일 어린아이가 하은이? 이나?
은하 예나 안 보이잖아요 지금. 아니죠. 우리 한결이 동생 주한이. 제가 안만 생각나. 저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면서 또 자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저 아이를 누군가는 지켜줘야 돼요. 주일학교에 저 아이들이 우리 저 바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버텨줘야 되고 우리가 길이 되어줘야 된단 말이죠. 저들에게 보여주는 길.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면은 그들도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바른 길을 가야 자식들이 또 바른 길을 가는 것처럼 이 교회에도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장립집사님들이 조금 더 바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이, 가장 가깝게 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또 후손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교회는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도 아직 더 성장을 해야 되고, 언젠가 우리가 사라질 때에 우리 후배들이 지금 우리 만나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배운 거. 여러분 이거 사실 어려운 이야기 맞아요. 성막의 색깔을 뭐 어떻고 덮개가 어떻고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이치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치를 모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나를 왜 죽으셨어만 생각하죠. 성막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성막의 기본 베이스가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성수와 지성소를 보호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너희들 만나겠다는 것은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바로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들이 직접 만들어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놓고 자 너희들 여기 살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천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성막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고 듣고 배우고 익혀서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또 누군가의 것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제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연구하면서 또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어떤 의미를 담으셨을까? 그 결과물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익힌 것을 우리 안에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흡수한 것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놓치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틀리면은 그 다음 사람도 틀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저 여러분이 바르지 않으면은, 똑바로 알지 않으면은, 엉뚱한 것을 보고 있다면은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도 엉뚱한 걸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엉뚱한 것을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엉뚱한 것을 진리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노력하고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진리가, 그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것이 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교회를 지어져 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안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들, 쉽게 얘기하자면 아빠가, 엄마가, 자식들이, 또 교회로 얘기하자면 장로가, 권사가, 목사가 자기 역할들 제대로 못하면요 그 교회는 끝난 겁니다. 하나쯤이야, 한 명쯤이야. 물론 한 명쯤이야 괜찮을 수 있지만 그 구멍으로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10개가 되어서 그것이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건
순간이면 됩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다음에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고 사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끌고 그 자리에 오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이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걸 보여주시나, 하나님 나에게 어떤 걸 인도하시나를 잘 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고, 거기서 만난 하나님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거기서 만난 하나님을 내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먼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주님의 사랑을 모르시는 분에게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좀 먼저 알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이 성막을 덮는 덮개를 만드는 이 비밀 안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희생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걸 도무지 몰랐다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깨달았다면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함으로 내게 맡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직분자가, 그런 사명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덮고 계신 그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죠. 주님, 그리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서 누군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자랑하며 보여주며, 그리고 하나님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별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 힘으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